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생명을 살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시고 그 은혜로 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마쳤고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요. 주일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왕족 또 귀족, 제사장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포로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요.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여러 사정으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의 6째 달 그 달 초하루, 이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이지만 학개서 1장 1절 또 1장 15절, 2장 1절과 10절과 20절에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서 전체 메시지는 내 집을 건축하라, Build my house,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성전을 바로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학개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에 대한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직접 설계하신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고 거기 임재하시며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요, 이제 다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인용하셨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친히 바로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동이 어떠한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실제 하나님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집은 지금 판벽한 집이다. 지붕을 얻고 고급으로 잘 짓고 완성을 해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성전, 바로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선순위가 바뀌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저들의 마음에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유와 목적, 사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저들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도 자기의 집, 완벽한 집을 그렇게 빨리 짓고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신의 행위를 다시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없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자기들의 집은 완벽한 집이 되고 좋은 집이 되고 고급스러운 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무덤과 같은 그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를 이제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수확은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 풀어버렸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너희 하나님의 집이 없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너희 집은 완벽한 집으로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 내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너희로 말미암아서 하늘은 이슬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이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확이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이 한재라는 표현이 4절과 9절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스스로 자기 마음과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 집은 화려하고 내 집은 큰 평수, 좋은 것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버려지고 황폐하여지지는 않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부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명과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집을 건축하라. Build my house.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Build my house. 내 집을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이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집을 건축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다하는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과 그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하고 완전한 순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기 행위를 살피고 사명과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의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신 후 24일째 되는 날 다시 시작되고 16년 중단됐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4년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 그 우선순위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임마누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와 성전이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모여 함께 축제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시 곧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닫혀진 성전이 열리고 멈추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는 바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는 다시 교회와 성전의 문이 열리고 중단되었던 성전에서 모이는 축제의 셀레브레이션의 예배가 시작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 은혜와 축복이 거기저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닫혀진 성전에서 중단되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행위를 살피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님 여시는 그날,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다시 행위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깨달으며 우선순위를 점검할 때에 이제 성전의 문이 열리고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평강의 복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